할렐루야. 또 자주 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실로암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는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리하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인데 3장으로 전달되어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던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실로암 못가에서 어떻게 눈이 나왔죠? 눈을 씻어서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못 길이가 17.4m나 되고 깊이가 5.7m나 되고 이 폭은 5.5m나 되는 아주 큰 연못 중에 연못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근원이 되는 이 물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수지, 성 밖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연못은 7절에 기록된 대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으로 불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가려면 보내어짐을 받아야 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실로암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경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의 보냄을 받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라. 실로암 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마시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강이 흘러가게 되고, 치료의 강이 흘러가게 되고, 용서의 강이 흘러가게 되고, 성령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샘이 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 샘물을 어떻게 마시기만 하면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물로 씻으면 그 물이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생수로 씻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병 고치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 명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능력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실로암 목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실로암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로암 못은 어디일까요?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오늘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죠? 어디였더라? 자, 우리 어른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죠? 와, 우리 교육부 친구들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바로 광림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실로암으로 보냄받았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 광림교회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실로암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 헤매이던 사람들이 광명한 빛을, 하늘의 소망을 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실로암은 내려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준비된 사진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사진 좀 준비되는 대로 보여주십시오. 이 연못은 바위로 된 언덕을 잘라서 30개 정도의 계단을 만들고 그 계단을 내려가야 물을 기를 수 있게 만들게 된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그곳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눈뜬 사람도 이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떠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가파른 계단입니다. 하물며 맹인이 가파른 이 계단을 밟고 내려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비로소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높은 곳을 다니며 신령한 눈을 뜰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이 밑에 있는 것은 그곳에 은혜의 물줄기가 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무리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모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라는 말은 천하고 가난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출세해서 그것을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섬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며 낮은 자와 함께 하라라고, 섬기는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디에 은혜가 있다라고요? 낮은 곳에,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려면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면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의 은혜를 가로막으며 우리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높이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씻을 셈은 깊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있는 곳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 은혜가 더하여짐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지만 우리 찬양대에서 저와 뭔가 코드를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찬양할 때 제 설교의 내용과 이렇게 부합되는 찬양들로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맹인에게 그저 나으라라고 눈 뜨라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히 고치실 수도 있음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흙을 침으로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직접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발로,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을 누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고민으로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마음을 아파하고 계십니까? 맹인에게 가라 하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인에게 가라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순종. 아들아, 딸아, 순종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씻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타락하여서 비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죄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천한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진흙이 들려져서 안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흙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짐 받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샘이 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 샘물을 마시기만 하면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물로 씻으면
그 물이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생수로 씻으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 고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면 순종을 깨달음으로 질병이 나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면 근심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눈을 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 누가 감당합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셔서, 성격이 급한 자는 온유하게 바꿔주셔서, 악한 자는 죄를 회개하셔서 죄를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실로암 목가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앞을 못 보는 이가 혼자 이곳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즉시로 눈이 보여졌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는 실로암 목가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맹인이 실로암에 내려갈 때에 가파른 30개의 돌계단을 혼자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가 부축해 주었고 누군가 함께 내려가 주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돕지 않았다면 실로암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 먼저 주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을 수 있도록 부축하고 돕는 것, 교회까지 나오긴 하였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가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실로암 목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오늘 발표회를 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발 더디 갈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 강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따뜻한 품이 되어서 실로암 목가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로암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목가로 함께 가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